2026년 7월 22일 수요일 구역 공과를 준비합니다. 네, 공과 제목은 회개 노래 가사.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회개를 진심으로 해야 할 텐데 노래 가사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따라만 부르면 그게 진짜 회개일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런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밑에 보시면 좋은 찬송의 기준이 무엇일까? 좋은 찬송은 어떤 찬송이 좋을까요? 멜로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멜로디면 좋을까요? 아니면 찬송 가사가 상당히 복음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표현한다면, 성도의 장래 소망을 잘 표현한다면 그 찬송이 좋은 찬송일까요? 아니면 부드럽고 또한 평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찬송이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찬송을 좋아한다면 그 찬송이 참 좋은 찬송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가 씻겼네. 그런 찬송을 부른다면 네, 이런 가사가 좋을까요? 아니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실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찬송의 기준은 뭘까요? 물론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 부르는 자의 마음이 담겨야겠죠. 그게 가장 좋은 찬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가 와서 회개를 한다면 어떤 회개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고 나의 것을 고백하는 그런 회개라면 그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일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호세아 6장 말씀을 처음에 보시면 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게 나와 있는데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이 호세아 6장을 면밀히 공부하면서 발견된 것은 이것이 진실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개인가? 아니면 회개라는 형식만 갖추고 있는 가짜 회개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게 정말 진실된 고백인가? 좀 그렇게 우리가 심각한 의심을 가지고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1번에 보시면 두 종류의 회개가 있는데 첫째는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회개 기도죠. 두 번째는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회개의 기도가 이제 존재할 것입니다. 현실을 회피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당장 큰 일이 닥쳤으니까 일단 회개하고 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존재하겠지요. 하던 사업이 갑자기 안 되거나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 일단 그냥 회개부터 하자. 진심 어린 회개라면 좋은데 일단 일단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간구한다면 그게 정말 회개하는 간구일까? 그러지 못하고 이제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간구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 볼 수 있습니다. 6장 그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드러나게 하실 것이요. 요 1절만 보면 참 좋은 말씀이죠. 돌아가자. 그가 고칠 것이다. 근데 왜 학자들은 1절의 고백이 가짜 회개라고 생각할까요? 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혹은 늦게 간 사람들은 50년 뒤에 이제 돌아오게끔 될 것입니다. 여하간에 긴 시간 동안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벌 받아야 되죠.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한다면 죄값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요. 흔히 아이가 밖에서 야구를 하다가 옆집의 창문을 깼어요. 근데 아이가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면 물론 용서는 해주지만 그 창문값은 누가 물어냅니까? 그러니까 창문값도 변상해야 되고 또한 인간적 도리로서 잘못했음을 고백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틀 뒤에 다 회복할 것이라고. 이것은 진실로 돌아가려는 자세일까? 아니면 현실의 아픔을 회피해 보려고 회개하는 척을 하는 것일까? 그렇게 본다면 첫째가 아니라 두 번째 의견이라 보여집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때가 되면 딱 나타납니다. 물론 요 3절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 뜻하신 때에 백성에게 나타나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당시에 많은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근데 하는 말이 기도하면 새벽빛같이 내일 아침에 새벽빛이 이제 비치니까 그때 이렇게 또 나타나실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꼭꼭 주듯이 하나님께서 금방 다 고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짓 예언자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벨론이나 혹은 아수르에 잡혀가거나 핍박을 당할 때 금방 이 몇 년 사이에 다 끝날 거라고 이제 그런 잘못된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6장도 우리가 6장 요 1절을 보시면 이게 최근에 CCM 가사에 이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본문을 잘 모르면서 이걸 가사로 쓴 거죠. 돌아간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요 구절을 똑같이 카피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는 찬송이다. 찬송이다라고 또 말하면 또 지으신 분한테 좀 송구하지만 좀 약간 좀 쉽게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절만 보면 진실된 회개처럼 보이지만 2절과 3절을 보면 죄값을 치르지도 않고 다 끝내려고 하는 그런 회개 기도. 이게 정말 진실된 기도인가? 우리는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0절을 보시면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반역한 자매 유다가 거짓 부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척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나 도와주면 좋은 거니까.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진심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란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시면 근심 가운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른 회개를 이제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혼자 열심히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 그런 기도가 중요합니다. 질문을 뭘 집어넣냐면 바람직한 서원 기도, 작정 기도는 뭘까? 가끔 이제 어떤 성도를 보면 한 달 동안 제가 새벽 제단 쌓겠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예전에 이제 12월 되면 그런 분이 몇 분 있었어요. 또 혹은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전 상당히 좀 마음이 불안합니다. 서원 기도, 작정 기도는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게 저의 답입니다.
제 마음이 어떤가요? 그런 마음으로 서원 기도나 작정 기도를 한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기도한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얘기에 좀 예를 들어보면, 어,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어느 시골에 있는 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직장은 좀 바빠가지고, 봉사는 잘 못하지만, 성실하게 잘 성장한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근데 그 청년이, 이제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읍내에 있는 한 교회가 좋은데, 그 교회 가끔 나갔는데, 참 좋습니다, 하나님. 물론 더 좋을 수 있죠. 시골 교회보다 읍내에 있는 교회가 3배, 4배 교인도 많고 또한 자기와 비슷한 청년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도 갈 맛이 나고 근데 이 청년은 시골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또 부모님도 또 거기 있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자기가 정하면 되는데 양심상 하나님 앞에 와서 뭐 30일 기도 혹은 100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죠. 물론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 청년은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서 작정하고 30일 기도, 100일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교회로 그냥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은 약간 좀 꺼림직한데 근데 이쪽 그 마음 한켠은 읍내에 있는 큰 교회로 가고 싶은 것이 청년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기도를 작정 기도, 서원 기도라 부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야지 내가 뜻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합니다. 그거는 기도도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해서도 안 되죠.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너는 다 포기하고 선교사가 되어라. 그런다 하실지라도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진짜 좋은 서원 기도이고 작정 기도이죠. 헌신 예배 드리면서 헌신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이거는 안 하고 이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 괜찮죠? 그런 마음 먹는다면 그건 역시 헌신 예배이거나 헌신 기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서원 기도, 작정 기도는 뭘까라고 한다면 기간을 오래 하거나 혹은 참 힘들게 새벽 기도를 뭐 한 100일쯤 하거나 그런 것이 바람직한 작정 기도, 서원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보여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른 지금 여기 보시면 7장 10절에 바른 근심이자 또한 구원과 회개와 연결되는 그런 간구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보시면 그렇다면 지금 보면 이제 일부 사람들이 야 돌아가자 하나님이 잘 고쳐줄 거야. 지금 북이스라엘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금방 회복돼. 이제 그런 식의 메시지를 전가하는 것은 저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이제 에스겔과 같은 자들이 했던 설교와는 정반대입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뭐 그 다음날 다 회복돼. 그런 식으로 엉터리 예언을 하고 그걸 또 일부가 좋아를 하겠죠. 그죠? 그랬을 때 돌아가자 했던 것은 뭘까요? 전 그것을 잠시 동안의 감정 같은 거예요. 감정.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잠시 감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인데 이 말씀에는요. 변함없는 인내란 것은 다른 나약한 자를 위해 그를 돕고 치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인애라 부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뭡니까? 아는 지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가 우리 그냥 싸매 줄 거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 얘기를 한참 듣다 보면 아마 남자 성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돌아간다는 게 뭔데? 어디로 가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의 감정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인애를 품고 성도들 향하여서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신을 무장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바른 회복임을 얘기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앞에 보시면 즉 3절까지는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막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니들은 아침 구름이 피어나면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3절과 그러니까 2절 3절과 요 4절이 정반대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러하기에 앞에 있는 돌아가자 그가 회복시킬 것이다 싸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진실된 회개라고 보지 않고 그릇된 가짜 회개라고 보는 거죠. 회개에 대한 기도 문구를 그냥 읽으면 진짜 회개가 될까요? 물론 이제 인위적으로 그렇게 읽다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다 같이 복명복창한다고 그게 회개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5절에 보시면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을 무엇입니까?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빛처럼. 이 거짓된 회개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선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뭡니까? 심판하신다. 그럽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돌아가자. 싸매 줄 거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진심을 담지 않은 기도를 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자. 하나님 돌아가요. 그렇게 100번 외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애를 실천할 때 그게 돌아가는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러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부어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이 제일 좋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이죠, 진심. 진심을 담고 나의 부족함을 슬퍼하고 그 부족함이라는 게 도덕적, 영적 부족함이 될 수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나의 한계를 말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것 때문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돌아오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것을 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부르는데 헤세드. 그것을 이제 인애라고 번역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나와서 배우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이제 23장 보시면 마지막 23절에 이제 하반절만 표기했는데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앞에 보시면 이제 11조 그 얘기 나와요. 11조. 11조 여러분은 누가 이렇게 다른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뭐 선물을 사주면 그것도 돈으로 계산해서 11조 내십니까?
지금은 지금은 그렇게 하신 분이 거의 없지만 불과 한 50년 전, 뭐 70년 전만 해도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교회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굳이 뭐 얘기하자면 장로교 내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교회 성장하신 분들은 그런 것도 다 계산해 가지고 11조를 내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젊을 때 뭐 추석이나 설 때 성도들이 뭐 귤 한 봉지 사오거나 뭐 사과 한 봉지 사와도 시장 가격을 써놨다가 그걸 모아서 한꺼번에 11조를 하시는데, 어머니 말씀이 그걸 다 계산하면 어떤 때에는 11조가 되지 않고 12조가 돼가지고 가정이 참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일을 먹으면 저희들은 좋지만 그게 이제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좀 가사의 부담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누가 파 한 단 사 주셔도 다 계산해가지고 11조를 드렸던 그런 분이 저희 이제 어머니신데, 지금 보면 그게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누가 주는 채소도 값을 매겨서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정의와 긍휼과 세 번째 믿음을 버린다면 그게 뭐냐는 거 그게.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는 그런 11조 정말 마음의 동기가 좋다.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거 나 더 드리고 싶어요. 뭐 그런 거죠. 누가 내가 너 밥 다 줄게. 그랬는데 밥 한 끼가 뭐 8,000원이다. 그럼 800원 딱 써놓고 800원 헌금하면 하나님이 너 그거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것도 선한 마음의 동기라면 좋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한 뭐가 필요합니까? 동시에 요 세 가지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필요하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한 하나님을 잘 아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영역은 무엇인가? 상당히 뜨끔한 질문이죠. 하나님을 배우고 학습했고 또한 저와 함께 성경 공부반 지난 학기에 이제 6명 공부했는데요. 성경을 공부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밝히기가 쉽지 않고 나누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참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떤 집은 1년 365일 예배 시간을 100% 지키는 거. 사람이 뭐 그냥 10% 정도라면 뺄 수 있죠? 라고 생각하시면서 빼시는 분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죠, 목사님. 뭐 그게 중요합니까? 근데 그렇게 한두 번 빼먹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기억했다가 나중에 자신들도 빼먹는 거를 정당화시킵니다. 결국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헌금 생활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뭐 학교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영접했고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저런 것들을 순종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잠시 감정의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삶, 인내의 삶을 가지고 믿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네, 세 번째는 이제 뭐야 합니까? 돌아와야 돼. 진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나 이제 지난주에 회개 기도했으니까 나 이제 죄 없어. 나 어제 예수 영접했으니까 지금 죄 없어. 그런 식으로 약간 이상하게 말하는 이제 그런 이단이 있죠. 구원파라고.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한 번 기도했다라고 다 끝났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회복을 뭐 합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는 거죠.
나도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어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회복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선지서가 말하고 있는 회복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이 될 때, 지난 설교죠, 그죠? 에스겔서 새 마음과 새 영이 될 때 그때 회복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소망하며 살아야겠죠. 자, 10절 보시면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에브라임은 뭡니까?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나라죠, 그죠? 북쪽에 있는 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큰 지파 에브라임인데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이제 722년에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11절 보시면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내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켜 주신다는 거죠.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그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그럼 이게 추수가 심판인가 아니면 좋은 건가? 저는 이제 본문상 이 추수라는 게 반드시 심판은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앞에 보면 백성의 사로잡힘을 무엇입니까? 돌이킨다. 해방이죠. 해방과 관련된 분위기로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추수라는 것은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된다. 그런 식으로 이 말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때 우리는 뭐합니까? 입술의 고백 가지고 나와야겠죠. 그게 돌이키는 겁니다. 14장 가시면 이제 뒤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모든 불의를 뭡니까?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갑니다. 말씀 가지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라고 진심의 고백을 해야겠죠. 자, 14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진노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고치고 또한 치유는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청중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신앙의 출발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고 그 음성 들었을 때 돌이키는 것이 진심으로 돌이키는 것이 살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게 아마 지난주 질문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성도는 종종 무엇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메마르다고 느끼는가? 아니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야 되는데 그죠? 생수의 강이 어떤 때 있고 어떤 때는 잘 없어요. 3번 보시면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변과 비교할 때 목회자는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우리 교회를 그럴 때 마음이 메마를 수 있죠. 예. 다른 교회보다 좀 좋은 게 뭐냐? 그럼 막 찾아야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건 그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과의 비교를 좋아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신앙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신앙이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살지만 마지막 그 날의 그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걸 소망하며 산다면 지금
지금 이제 비교 분석되어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공과를 이제 준비해 보았습니다. 공과 제목이 무엇입니까? 회개 노래 가사. 회개 노래를 가사를 지어 다 암송하여 부른다 할지라도 그게 진실된 회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것이 사는 방법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시면 바람직한 성기도가 무엇인가? 내가 작정하고 시간 채웠으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순복하는 것이 진실된 회개이자 돌이킴이라 보여집니다. 하여튼 공과를 잘 준비하시고요. 또한 수요일에 한 번 더 공부하겠습니다.